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사순절 기간과 그리고 또 오늘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3.1절 그날의 우리 애국 선열들의 희생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그의 모습들을 본받아서 함께 나아가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고 부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화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성삼일째 하나님 홀로 영광 중에 받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하늘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공고한 마음, 무거운 마음, 답답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새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언제나 그때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불러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어저께의 나 오늘이 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다 잠게 하고 애쓴 마음의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의 나 오늘이 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동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 나 오늘이 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엠마오로 행하시던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은 우리 곁에 한결같이 우리 곁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주님의 거리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 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어저께의 나 오늘이 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수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오 주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든 생명을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우리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겨내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모든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심령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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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혈의 공로로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시었고 정결하게 씻어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온 성도님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찬양과 경배와 영광 돌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신 주님, 우리의 아집과 이기적인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손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치유하는 교회를 사랑하시어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 체험을 통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도와 사회봉사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만천백십의 비전을 이루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활절과 새 생명 초청잔치를 앞두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로 시작해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에 힘쓰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 쓰시는 김의식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영성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치유의 사명을 수사오니 치유가 필요한 곳이면 온 세계 방방곳곳에 나아가 쓰임받는 목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져 우리의 말씀에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영혼이 회복되어져 새 생명의 기쁨이 샘솟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 하시는 사역 위에 늘 함께 하시어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각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암으로 투병 중인 한우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어 위로하시고 놀라운 능력의 선으로 안수하여 주시어 깨끗함의 나음을 받아 고통 속에서 해방되어져 남은 생을 주님 영광만에 살게 하옵소서. 기쁨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린 시원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 넘치는 찬양을 인도하옵소서. 니조이스 찬양단과 왕가 밖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두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육 앞뒤 계시면 인사 나눌 때 3.1절 기념주의를 맞아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을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위층하고 아래층에 새로 오신 분들 계신데 끝나고 꼭 사무실 옆에 있는 새가족부실에 들려서 선물이랑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넷째 주일이며 제97주년 3.1절 기념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또 이번 수요 밤에는 총남성의 헌신 예배로 연신교회 이홍익 원로장님 오셔서 귀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오셔서 큰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번 금요 밤 기도회 때는 일본에서 가장 큰 교회인 동경 요한교회 한 3,500명, 4,000명 가까이 모이던 교회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교회 심창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니까 다들 오셔서 큰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번 토요 새벽 기도회는 모여라 기도회로 자녀들과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힐링 타임스 새로 나왔으니까 전도용으로 필요한 대로 가지고 가셔서 많이 아파트라든가 상가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순절 맞아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과 전부 나오셔서 그동안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여기 뒤에 보면은 새벽 기도의 정오 기도, 금식 기도, 고난의 아주 특별한 모든 프로그램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프로그램 나와 있으니까 꼭 참석하셔서 큰 은혜 축복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웃사랑 주일로 우리가 월로 지내고 있는데 이제 이번 3월을 맞아서 홀몸 어르신 소년 소녀 가장들 돕기 위한 부스러기 동전을 모아서 저금통에 모아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새생명 초청 축제에 매일 나와서 열심히들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목회자 장로님들 3분 이상,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2분 이상, 서리 집사님, 평교인들은 1분 이상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구호 한번 외쳐야 되겠어요. 또 다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구호. 네, 제가 1명 이상 하면 여러분들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합시다. 그래야 됩니다. 제가 앞에 선창하겠습니다. 한 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합시다. 아멘. 네, 이렇게 해야 온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내버려 두면 다 지옥 불면서 떨어져 죽어갑니다.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죽어간 사람 얼마나 많아요.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합심 합력하십니다. 또 새생명 초청축제 새신자 선물하기 원하신 분들은 후원해 주시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한 끼 금식 5,000원씩 해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요즘에 계속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이렇게 매 예배 때마다 늘어서 지금 2부, 3부가 주차난으로 심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종 직분자들, 적어도 목회자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분들은 주일날은 대중교통을 꼭 이용하셔. 우리가 먼저 본의대에 섬기지 못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차로 운전에 30분 이상 걸리는 외곽에서 오신 분들이나 새신자,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어린아이를 모시고 온 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이 새생명 초청축제 때까지 꼭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니까 그렇게 지키기로 약속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그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또 그 외 광고 보시고 주보에 빠졌습니다만 은퇴 장로의 장립총회가 다음 주 2부 예배에 당회실에 있습니다. 또 결혼 출생 축하드리고요. 오늘 또 1부 예배 쌍둥이 애들이 왔어요. 3부 예배 때 매주마다 이렇게 새 아이들이 나옵니다. 참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입원한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장례 치른 가정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고 덧붙여 특세 기간 동안에 주일 4, 5차가 오전 4시 30분에 고강동 방면 그쪽 노선 운행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연락하셔서 꼭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은혜 한량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주 동안도 지켜주셔서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또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성을 다해서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햄을 믿음으로 바쳐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저희들의 여생과 자손들에게까지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사오니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도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서 날마다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던 병석에 신음한 성도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어떤 병이라도 깨끗이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총같이 행복한 가정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장수의 복으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 장래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와서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2,500만 우리 동족들 공산의 압제와 기근과 질고 속에서 하루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하는 민족으로 마지막 때 한국교회, 이민교회와 세계의 선교지를 살려내는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특별하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요즘 선거철이 되어서 이 공평할 공짜의 공약이 아니라 빌공짜의 공약으로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주위에서 신이나 의리를 찾아보기 어려워서 배신자니, 배신의 정치니 이런 말들이 널리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맹세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먼저는 이 살인에 대해서 말씀, 그 다음에는 이 간음에 대해서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혼에 대해서 말씀, 오늘 네 번째로 이 맹세에 대해서 말씀. 이 맹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모시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이 약속의 의미는 프라미스라는 단어 뜻보다도 더 진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실천을 의무화하는 이 수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이 맹세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자신 시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지켜나가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함부로 맹세하고 그것을 저버리고 또 그 헛맹세를 변명하는 일들이 일삼아진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할 때 굳게 지키라 하신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맹세를 할 때도 주님께 대해서 지켜야 하듯이 모든 일을 할 때도 주님께 대해서 하듯이 해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6장 9절에도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를 하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대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부조한 종이 1984년부터 89년까지 미국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장로의 신학대학원과 대학원 다닐 때 노량진교회 리민식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습니다만 그분 밑에서 목회훈련을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제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선교 100주년 총회장이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참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분 밑에서 목회훈련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보람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목회 생활에 충실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교육존사 파타임인데도 불구하고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수요 밤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토요 학교 앞 전도, 토요 또 철야 주일 준비에 이르기까지 아주 풀타임 이상으로 열정을 쏟아서 목회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보시든지 안 보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교인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상관할 바가 없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주님께 충성하는 건지 아니면 림 목사님께 충성하는 건지 혼동될 정도로 하여튼 죽도록 충성을 다했어요. 그때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주님, 저는 림 목사님의 이 신발을 들기도 합당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림 목사님의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구했지 그런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목회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30여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림 목사님은 이 선교 100주년 총회장이셨다면 저는 참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총회 백회기 임원이 됐어요.
또 우리 림 목사님 이 영성에는 제가 감히 미칠 수도 없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교회는 2배 이상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어요. 또 은혜롭고 행복한 것도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노량진 교회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노량진 교회다는 말하지 마세요. 노량진 교회 상황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저 주님께 대하듯이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상과 열매를 맺게 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회자들 저희 밑에서 목회 훈련 받을 때도 아주 철저히 훈련을 시킵니다. 치유 목회의 5대 강령이 있는데요. 그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제가 전임 목회자들 처음에 오면 꼭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우리 교회는 치유 목회를 하는 교회네. 그래서 치유 목회는 5가지 강령인데 첫째는 영성 목회를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치유 목회를 온전히 이룰 수 없네. 그러니까 새벽에서부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신앙으로 메어 달려야 되네. 그렇게 가르칩니다. 2번째는 섬김 목회를 해야 되네. 오늘날 많은 경우에 목사들이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권위나 내세우고 자기 이익이나 챙기려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함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추락해 버렸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섬기러 오시고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지 섬김을 받으려 왔는가. 그런데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서 높임 받으려 하면 되겠는가. 우리는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지고 죽어져야 되네. 그렇게 가르쳐. 3번째는 모범 목회. 우리가 강단에서 아무리 외쳐도 우리의 삶이 못 받쳤어. 교인들이 손가락질하면 그걸로 우리 목회는 다 무너져 버리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몸소 실천한 모범 목회해야 되네. 4번째는 의리 목회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종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횡적인 관계는 사람들과의 신의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데 하나님과 신앙생활 잘한다 하면서 사람들과 신의를 다 버리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앙과 사람들에 대한 신의, 의리를 저버리면 안 되네. 의리 목회를 가지. 마지막 5번째는 순교 목회입니다. 우리는 목회지에 가서 죽어져야 되네. 우리가 죽어질 때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네. 철저히 저는 가르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동생들의 장래에 틀림없이 보상하실 것이네. 그렇게 약속해 줍니다. 그랬더니 우리 동생 목사님들이 잘 배워가지고 실천한 것 같아요.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목회에 큰 힘을 제가 받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교회가 한참 어려울 때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부족한 종이 노예, 정치, 목사, 장로들에 의해서 지시불이행이라는 제목으로 목사 면직을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 면직이라는 것은 이 목사로서 최악의 수모고 처벌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시불이행했다고, 그것도 불이행한 것도 없는데도 그 제목을 지어서 저를 목사 면직시켰어요. 물론 총회 가서 무죄로 선고를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노회장님이 우리 부목사님, 그때는 6명이, 지금 한 절반 규모의 우리 교회였기 때문에 그때 우리 목사님들 6명,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김동주 목사님, 최태원 목사님, 김종대 목사님, 김병호 목사님, 김현민 목사님, 배철 목사님, 이 6분을 부른 거예요. 불러놓고 자네들 교회 담임 목사님 노예에서 목사 면직 판결을 받았으니까 이제 목회 못하네. 그러니까 자네들 빨리 다른 교회 알아보고 앞길 찾아가서 그랬어요. 저는 그때 그 부목사님들이 끌려갔다는 소식도 말하지 않아서 몰랐어요. 나중에 교회가 평안해진 뒤에 그 노회장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노회장님이 너희들 앞길 찾아가라 했더니 우리 부목사님들 가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희들도 같이 목사 면직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실 그런 의리와 순교적인 신앙으로 우리 자신이 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었고, 오늘의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하게 부흥하는 전 세계 이 치유의
놀라운 바람을 일으키는 교회로 쓰임받게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여러분의 여생에 못 갚으면 자손들에게 다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34절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성읍의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말씀을 엇부리 드시켜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쉽게 풀면 절대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것은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발등상이 뭔 뜻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판을 낼 정도 되면은 이 성경학자들이 좀 쉬운 말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알아보기 어려운데 어떻게 여러분도 아시겠어요? 이 발등상이라는 것은 풋스툴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발을 올려놓는 발판, 즉 발받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발받침이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참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읍이기 때문에, 또 머리로도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 희고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맹세는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주간 미주성에는 1년 전에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 한 4천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준비해서 이제 목요일 출발하려고 월, 화, 수 치유동사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화요일 날 그 교회 전도 목사에게 전화 왔어요. 내부 사정에 의해서 갑자기 그 교회 부흥성회가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수록 가서 치유해야 되는데 치유를 못 받겠다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는 수 없이 이제 그 외의 교회 부흥회와 또 목회자 세미나 인도하기 위해서 떠나갈 수밖에 없었죠. 이번에 가서 다우니 제일교회 부흥성회 인도하고요, 또 거기서 있는 LA 지역의 목회자들 이렇게 세미나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신학대학 제자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참 그곳에 있으라고 생각도 못했던 젊은 목사들 만나서 좋은 교제도 나누고 정말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이번에 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미국에 보내주셨는가, 참 신실한 주의 종을 한 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바로 다우니 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안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풀러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과정을 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났는데 공부를 거의 마쳐갈 무렵에 35살의 젊은 나이에 저기 캐나다의 킹스턴이라는 곳에 가서 한 30여 명 모인 교회를 맡아서 한 5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150여 명 출석하는 교회를 뜨겁게 부흥을 시켰어요. 그 소문이 나가지고 이 다우니 제일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 60여 명 남아있을 때 3년 전에 그곳에 부임해서 3년 만에 지금 작년만 250여 명 모이는 뜨거운 교회로 부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니까 목사님, 여러분들 사진에 보시다시피 생김새도 저하고 비슷해가지고 얼마나 멋져요. 그래가지고 참 은혜롭고 젊은데 저보다 한 10여 살 더 어린데도 얼마나 영성이 깊고 아주 충만하고 은혜롭게 목회를 하는지 아주 좋은 영적인 동생을 얻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한 것을 잃는 것 같았지만 또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해명과 용서를 구하고 어떤 보완책이라도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금년 들었어요. 제가 20살의 젊은 나이에 주의종으로 소명받고 39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처럼 제가 바쁘고 피곤한 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치유하는 교회처럼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회에 나가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이 한국교회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67개 노회 중에서 7번째로 큰 영등포 노회 노회장까지 맡게 됐죠. 또 전국 이 노회장 협의회 회장까지 맡게 됐죠. 또 그뿐만 아니라 총회 임원까지 맡게 됐죠. 그것만 해도 바쁘고 피곤해서 지쳐 쓰러질 판인데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까지 불려 다녀야 되니까 1인 7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교회만 목회할 때는요, 주중에 아마 우리 올로 장로님이나 선임 장로님들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제가 바빠질 것 같아서 한 2주에나 한 번씩 만납시다 했던 것이요, 지금까지 금년 들어서 한 번을 못 뵀어요. 그래서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었는데 미국 가기 전에 그래도 어찌됐든지 간에 이번에라도 약속을 한번 지키자 그래서 제가 강사 목사님 대접한 김에 올로 장로님도 오시라고, 또 끝난 다음에 선임 장로님도 오시라고 해서 대화 시간을 가까스로 갖고, 그리고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가서 이제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다 딱 보니까요,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율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올로 장로님이라도 식사 대접하고 하지 않고 왔으면은 아마 이 말씀 못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전하라고요, 그 기회라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별로 반가운 표정들도 아니셔. 근데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실천하지 않은 거 강단에 외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떠나기 전날 올로 장로님 만나게 해주시고 선임 장로님 만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하던지.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약속 못 지킬 때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맹세를 할 때 신중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키지 못할 맹세는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신실하고 복된 삶을 분명히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는 거예요. 왜 진실을 자꾸 왜곡하고 호도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말이 다를 수 있지만요, 가장 먼저는 본인에게 확인하면 알 수 있고 주위의 증언을 들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더더욱 모든 것이 가려졌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만을 알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존심, 체면이 걸려있죠. 또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있죠. 인간관계가 걸려있죠. 또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나 환경이 딱 우리를 압박하게 될 때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악한 자에게서 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역사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 이후의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싸움의 역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과 악의 싸움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분명한 결론은 선이 악을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진실을 위해서 행동하고 결단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97주년 3.1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독립운동가 박은식 씨가 쓴 이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이 책 가운데 보면요, 그때의 3.1운동이 일어날 당시 상황 국내적으로 아주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앞이 캄캄한 현실이었어요. 어느 나라도 우리를 도와줄 리 없고 우리 내부적으로 참 일제에 맞설 어떤 힘도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립운동가 33인이 뭉쳐서 독립선언문을 만들고 그 33인 중 16분이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이셨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독립운동을, 그때 당시 인구가 한 1,500만 정도 된다는데 1.5%가 우리 크리스천이었지만요, 모든 독립운동은 한 25% 이상은 우리 기독교가 주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독립운동에 동참했던 이 국민이 한 200만 명에 이르렀는데요, 7,509명이 사망하고요, 15,850명이 부상을 당하고요, 45,306명이 체포돼서 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 가운데 22%가 우리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걸로 일본의 강제 탄압으로 끝이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늘 보좌에 사무치고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결국에는 불과 26년 후인 1945년 8월 15일 조국의 강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 개인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세상의 어떤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강조하지만 가장 먼저는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모든 걸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 하나님 편인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편에 먼저 서서 진실만을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살아왔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수많은 프로그램들 가운데 있어요. 치유, 양육, 사역, 목장, 갖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참 가장 소중하게, 다 소중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참 심혈을 기울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치유동산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와 불행과 고통의 눈물을 흘렸던 것들이 치유되고 기쁨과 평안과 감격의 행복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막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를 깨닫고 막 사명감이 불타는 그 행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전전주간 올화수에 있었던 이 제14기 치유동산도 그러했어요. 지금까지 14년 동안 치유동산 해오는 가운데 아마 금년이 가장 은혜롭고 감동적인 치유동산이 아니었는가 생각되죠. 왜냐하면 첫째는 기도부터 크게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한 100여 명이 이르는 섬기미들이 헌신적으로 봉사에 동참해 주었고요, 세 번째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치유의 말씀을 맡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너무나 감동적인 은혜의 말씀들을 간증해 주시고 전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시간마다 웃음과 눈물의 감동이 없이 이 지나친 말씀이 없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제 가슴을 뜨겁게 울렸던 간증이 김은 목사님, 우리 교회 선임 부목사님이신 김은 목사님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신의 지난날 상처 이야기를 하니까 같은 목사로서 그것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 참 아버지가 저기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 어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갈 형편이 못 되니까
저기 남쪽 끝에 있는 진도라는 섬에 사시는 할머니 댁에다 이 아들을 떼어놓고 가시면서 그러더랍니다. 내가 곧 와서 너 데려갈 테니까 엄마 아빠 다시 너 데리러 올 때까지만 꼭 참고 있어야 돼. 그리고 떠나셨답니다.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어린 아들은 엄마 아빠가 오기만을 매일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더니 구멍가게에 가셔서 붕어빵을 사주더랍니다. 그래서 아빠도 나타나셨고 붕어빵도 얻게 되니까 세상에 그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었어요. 이 아들 내려놓더니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가시더랍니다. 붕어빵을 입에 문 채로 얼마나 울었는지. 울면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그 세월이 또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참 후에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예쁜 가방을 사가지고 오셨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가방을 안겨다 주더니 또 잠깐 시간을 보낸 후에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가 버리시더랍니다. 그러니 이 바닷가에서 떠나가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또 얼마나 울었겠어요. 울면서 또 아버지를 기다렸답니다. 그랬더니 또 한참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아빠가 목마를 사가지고 왔는데 반갑지가 않더랍니다. 아빠가 목마를 사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또 버려두고 떠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기대했던 대로 목마를 안겨다주고 잠시 시간을 갔더니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또 떠나버리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떠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야속해 보일 수 없어서 한없이 울면서요, 또 아버지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살았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번에 또 나타나셨는데 세발 자전거를 사오셨어요. 그때 진도에서 어떤 애들도 타본 적이 없는 세발 자전거를 사가지고 오셨으니 얼마나 반갑고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전혀 기쁘지가 않더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또 나 떨쳐놓고 가시려고 선물 사왔구나 생각이. 아니나 다를까 잠시 시간을 보내시더니 아버지가 또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리더랍니다. 그때 받았던 상처의 아픔이 일생토록 엄마 아빠와의 관계를 다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마지막에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러 왔을 때요, 그때 따라가면서 혹시라도 할머니가 자기 붙잡을까 봐서 자기도 뒤도 안 돌아보고 갔답니다. 그런데 그때 받았던 버려짐의 그 상처가 일생토록 마음에 남아있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살면서도요, 말을 더듬을 정도로 항상 아버지가 두렵게 느껴졌다. 그런데 청년 때 이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회하기 얼마나 힘드시면은 이 아들을 데려갈 수 없었을까?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이 아들을 데려갈 수 없었을까? 그 마음이 헤아려지는 거예요. 더욱이 왜 아버지가 뒤를 안 돌아보셨을까? 아마 아버지는 그때 떠나가시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을 삼키면서 가셨어요. 아들에게 그 눈물을 보여주기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비로소 용서하게 됐고요, 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골에서 목회하는 아버지에게 공중전에 가서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건데 아버지 목소리가 나오는데 아버지 하고 불러놓고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다. 전화기를 붙잡은 채로 얼마나 울다가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그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몇 번이고 시도하다가요, 시골 아버지 댁에 찾아가던 어느 날 4번째로 시도해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말은 못했지만 아버지도 이 아들의 마음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떠나왔는데 나중에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아버지가 아들이 떠나간 다음에 한참 동안 우시더랍니다. 그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전해지신 거예요. 이제 비로소 아버지와의 모든 관계가
이해되고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서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상처 주고 배신의 아픔 가운데 살아온 지나간 삶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가오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떠한 배신의 아픔을 안겨다 준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이라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 하듯 맹세를 지키고요, 지키지 못할 맹세를 아예 하지 말고요, 진실만을 맹세하며 살아갈 때 주님처럼 영원히 우리가 진실하게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상처를 안겨다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에게 주었던 그 아픔의 상처들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고통의 상처를 안겨줬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주의 교인들이 있다면, 주의 종이 있다면 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라도 주님께 하던 맹세를 지키고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맹세하며 살게 해달라고, 영원히 신실한 우리의 복된 여생이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일단 동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과 위로와 능력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을 소신하는 우리 같은 주여 아버지, 지난날 배신의 상처의 아픔과 눈물 속에 살 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나쁜 눈물과 고통을 보내가서 제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상처를 아버지, 상처를 줬던 원수라도 다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남은 여생 주여 더 이상 상처를 주고받지 않도록 불행한 고통 가운데 살지 않도록 주여 남은 여생 아버지 주를 간절히 갑니다. 지키시오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희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 불행과 고통에 눈물을 흘리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저희도 그 배신의 상처로 인해서 불행과 고통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올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어떤 지난날의 원수라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의 남은 여생 주님께 하던 맹세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지킬 맹세는 아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만을 맹세하며 살아가므로 인해서 영원히 약속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오 신실하신 주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린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